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잠언 8번째 시간인데요.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뉴스를 본다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런 피드의 글들을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올린 글들이라든지 뭐 활동한 것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뭐 수만 개의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들여다 보면은 이것이 생명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뭐 상처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로운 시대다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소셜 미디어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뉴스 헤드라인 한 줄이 이제 분노와 증오를 이제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직장에서의 한마디, 뭐 가정에서의 또 무심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깨트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말의 폭력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콜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몸은 기억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언어의 폭력도 신체의 상처처럼 기억한다 그래요. 몸이 단순히 우리가 신체에 상처난 것만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우리 몸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칼로 찔린 상처들, 뭐 몸에 상처를 입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말로 찔린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게 참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로 다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로 이 받은 상처는 이게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남아서 우리 평생 괴롭히죠. 말이 곧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되게 멋진 말이에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말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명의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언어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꾸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잠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치면은 첫 장부터 이 말의 능력이 등장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뭘 하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었다. 말씀 한마디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임하게 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말은 창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사실 실체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축복기도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은 축복과 보호의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내가 누군가를 보호한다라고 할 때 말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는 굉장히 또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니까 소녀 일어났죠. 말이 생명도 살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죽음의 어둠을 깨트립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어떤 마음의 병들을 다 고쳐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스피릿, 영혼을 치료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은 또 이런 경고를 하죠.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능히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공기의 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뭐 피지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창조와 치유의 통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동시에 이게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죽음의 도구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잠언 필사하고 계시지만 잠언 보면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말하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말을 좀 하는 걸 잘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교의 어떤 교과 과정 뭐 이런 것에 들어가면 참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말 예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특강도 했습니다만 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 예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계속해서 좀 열어서 우리가 좀 말의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훈련해서 내 삶에 확실히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를 좀 보면은 그 미국의 심리학회가 있어요. 심리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온라인 비난을 하루에 15분 이상 접한 사람은 피로감 그리고 자기 혐오, 무력감 이것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통해 가지고 SNS 들여다 보잖아요. 보면서 뭐 뉴스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에 뭐 몇 시간씩 들여다 보니까 한 15분 이상 온라인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언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 사람들이 피로해지고 자기 혐오가 생기고 무력감에 휩싸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뭐 한 일주일간 정도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린 댓글이라든지 뭐 게시물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거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서로의 말을 주고받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그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말이었는가, 아니면은 상처 주는 말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섬뜩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언어에 물들여 가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오래 보는 것이 이제 이 소셜 미디어니까, 거기에 어떤 올라온 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언어의 문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어 가지고 그런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면 즉각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다는 거죠. 그리고 단전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되게 저지먼탈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감정을 여과 없이 이게 쏟아내는 습관이 있고, 또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너무나 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정적인 어떠한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정혜신 박사라고 유명한 그 정신의학과 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말이 폭력이 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고 마음은 얼어붙는다. 말이 폭력이 되면 관계가 당연히 단절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공감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감정의 방출에는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아주 쉽게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소셜 미디어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면해서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눈앞에 지금 없으니까 뭔가 내 감정을 그걸 통해서 막 배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감의 언어 훈련은 굉장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언어 문화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위로의 언어보다는 어떤 정죄 언어 같은 것을 쓰는 게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죠. 조심한다기보다 우리의 어떤 언어 습관 자체가 좀 이렇게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공감의 언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제가 지난번에 그 말 예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서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 마셸 로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비폭력 대화, 그 NBC라고 하는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그것을 개발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 말하기에 대한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이 마셜 로젠버그 이야기를 안 하는 책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말이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비폭력 대화에 대한 책을 써서 그걸 개발해 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이 책을 보면은, 이 비폭력 대화법을 보면은 그 어떠한 그 인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한 4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찰이잖아요. observation,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팩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쉽게 이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저지멘탈 하잖아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좀 늦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되게 게으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한 30분 늦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저지멘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네요. 이렇게 그냥 그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관찰을 해서 그냥 그 팩트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뭐랄까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 판단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과 판단을 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 필링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지를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렇게 블레임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속상하다. 이 말 그냥. 그래서 이게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그냥 속상하다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평화로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need. 이것도 중요한데요. 내 감정 뒤에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중받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죠. 그리고 뭐 당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또 내가 또 안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러한 욕구, 그런 욕구를 인식하고 내가 솔직하게 표현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청, 리퀘스트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를 얘기할 때 야, 내가 좀 제발 좀 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계속 이렇게 좀 뭐 약속 시간에 늦어요. 막 10분, 15분, 막 30분만 늦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좀 뭐 빨리 와. 뭐 이렇게 너는 맨날 약속을 어기냐? 이렇게 게으르냐?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또 개선하면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은 실제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긍정적인 언어를 들은 환자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0% 빠르다고 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옆에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마음을 살리고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난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칭찬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정죄는 사람을 얼어붙게 하지만 격려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은하의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를 바꾸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존재를 인식해주는 언어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appreciation, 감사하는 말들, 이런 것들, 이런 좋은 마음을 갖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거,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appreciation 하는 거, 이런 것은 단순히 미사여구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 우리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생명의 말하기를 열심히 좀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말을 잘하면, 말을 예쁘게 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말을 예쁘게 하면은 우리들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안 배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한 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좋은 말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갔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런 마음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굉장히 또 악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면 내가 마음을 잘못 먹은 것 같아. 나도 저 상처 주는 것처럼 똑같이 상처 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어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3초 정도 이렇게 좀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 좀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냥 3초만 좀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죠. 악플이라든지 왜곡된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치유적 독백을 하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사람이다. 뭐 이런 비슷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적 독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은 질문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렇게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욥이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대응해 가지고 막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질문으로다가 바꾸어서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언어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좀 생명의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가 잠언 15장 말씀 가운데 정말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말은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생명나무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낸 생각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의 행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혀를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고 말을 바꾸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유한 대답은
세상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약입니다. 선한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생명의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기 전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 필요한 시대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떠한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여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누군가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 이거를 굉장히 저 스스로 많이 실천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또는 제가 늘 만나는 사람을 놓아두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오늘 만나는 분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될 귀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어떤 한마디의 말, 이런 것들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상처를 덮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는 아주 크나큰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칼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소셜 미디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비난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공감을, 판단 대신 사랑을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